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으려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겪고 후 3년 반에 가서 그때 가야만이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때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려면 은혜의 복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천국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가깝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그 복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나와는 항상 일심동체로서 같이 움직이고 또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영원한 복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 바깥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국일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휴거될 때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휴거된다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몸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몸이 변화가 되려면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만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영혼이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몸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을 받으려고 지금 은혜의 구원을 받지 않고 7년 대환란까지 기다려서 천사가 주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어지질 않았어요.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요 영원한 복음이 천사가 가졌다 그랬지요. 그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구원을 받아라, 뭐 예수님 피로 죄를 씻으라,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천지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한테 줬는데 17장 3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아들을 알아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1절 언급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총리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빌립을 시켜서 따라 내려가라. 거기서 성경 볼 거니까 그 성경 보는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너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올 것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니한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천사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천사는 언제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 시작할 무렵에 그때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천사가 주는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7년 대환란 때 666이라는 그 이름의 그 숫자를 자기 몸에 새기는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666이라는 그 이름의 숫자를 새기게 되는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잖아요. 내 도장 같으면은 뭐 문윤수의 인 이런 식으로 그 도장에 보면은 이름만도 적혀 있지만은 또 그 도장을 새기면은 이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을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인을 쳤잖아요. 우리한테도 성령으로 인을 친 거잖아요.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666이라 하는 그 이름의 그 수를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은 손이나 이마에 인을 새기거든요. 그 인을 찍거든요. 인을 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마귀는 이거는 내 사람이다라고 아예 탁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빼앗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놔둬버립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라고 되가십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진리와 반대가 되는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666인을 받는다는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바로 적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뭐라고요? 그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렇으면은 666 이야기 바로 나오면은 그 뒤를 따라서 바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을 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고 666을 안 받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겁니다. 왜? 왜 너는 이 새로운 정부, 왜 너는 EU라는 이 세계 국가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계 국가에 되지 않으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인을 받지 않고 죽는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666이라는 그 인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갑니다. 왜? 666이라 하는 그 뜻은 바로 나는 인간인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 사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믿어. 그렇게 하나님은 타치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666이라 하는 것을 받고 죽든지 또 받고 안 죽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가고, 666을 안 받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성 바깥에서 삽니다. 성 바깥에서 사는데 성 바깥은 어떤 세상이냐? 성 바깥은 만국의 세상입니다. 성 바깥에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구가 죽는 것이 얼마 정도 죽는가 하면 한 반 정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가 죽으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면 40억은 살아남습니다. 그 40억 중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거의 다 666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666인을 안 받고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666을 안 받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안 받고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 것이 아닙니다. 왜? 666 안 받으면 첫째 매매가 안 돼요.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 기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하고 어떤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나 밥을 하나 사 먹더라도 666인을 안 받으면 밥도 못 사 먹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66을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참 편하고 좋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666이라는 그 이름의 수를 받을 것입니다. 안 받고 순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받고 순교한다는 것은 안 받았다는 것 자체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유대인한테만 각 지파의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뭐 어떤 교회라든가 뭐 그 단체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경우가 아주 희박할 것입니다. 거의 다가 666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구멍이 파도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으려니까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그 666을 받는 그 시대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됩니다. 후 3년 반에 해당되고, 후 3년 반에 이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믿어봐야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삽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대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 안에서 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 안에서 못 삽니다. 성 바깥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 그 바깥에서 삽니다. 그러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경비 초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문마다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다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양쪽으로 있는데 어느 양쪽으로 있느냐?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그 양쪽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실과가 매 달마다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가 매 달마다 열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실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7년 대환란 때 몸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은 666이라 하는 그 인을 받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성 바깥에서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몸 자체도 다릅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봤을 때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다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7년 대환란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몸이 변하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몸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어떠냐? 우리 이 몸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 천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일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몸이 어떻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시대의 몸과 똑같은 몸이니까. 그럴 때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만국이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남겨두었는가 하면 생명나무의 나뭇잎을 남겨둔 거예요. 생명나무의 나무잎. 그 생명나무의 나무잎을 뜯어서 그것을 먹는지 바르는지 붙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그 나뭇잎을 사용해서 그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 잎사귀를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성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뭇잎을 가지러 오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과일은 못 따먹습니다. 그건 못 따먹어요. 왜? 그 과일은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몸이 변화해서 그대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휴거될 때에. 그러한 몸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가버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끝입니다. 그때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하늘 올라가는 거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게 금방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천지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면, 예를 들어서 바꾸어지질 않았다라면, 야, 우리 저 북극성에 가서 좀 놀다가 올까? 그러면은 금방 북극성 가버립니다. 그것이 3차원의 세계이고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는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문 다 그래 잠갔는데 나타났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들을 이제 다 닫았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시 공간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명 천국이니까 성 바깥에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이 변화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이 몸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몸 그대로 있는데 2천 3천만 돼도 그 풀쭉 뛰어 날아 올라가지도 못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천 3천은 그냥 올라갑니다. 이 뭐 어떤 뭐 금이처럼 막 기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저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처럼 같이 되기 때문에 성 바깥에 있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너는 5골 차지하라, 너는 10골 차지하라, 너는 2골 차지하라. 그 골을 나눠주잖아요. 그 골이 뭐냐? 천년왕국에 있는 그 골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성 바깥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려면 은혜의 복음,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 말고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복음입니다. 단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는데 끝까지 견디면 천국에 간대요. 맞아요. 끝까지 견디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은혜의 복음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받고 천국 가든가 아니면은 666이라 하는 것을 도장을 받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서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 바깥에서 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이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 망한 지가 언제예요? 거의 2000년, 25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웬 바벨론입니까? 이 바벨론은 옛날에 있던 그 바벨론과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한 여자가 잉태를 해가지고 애를 낳으려 그러니까 이 용이, 사탄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가지고 그 물로 다 썰어가 버리도록 그 여자가 애를 낳는 그 애를 강으로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용케 예수님은 살아났었습니다. 그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낳는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물을 토해냈다는 뜻은.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한 그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고 이스라엘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딱 그러는데 이 용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이 기다리고 있던 이 용이 그 언제 낳았는지도 모르게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이 놓쳤어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놓치고 또 미가엘 천사장을 만나갖고 하늘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패해가지고 결국은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니까 용이 바로 뭐가 되어버린가 하면 뱀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전에 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뱀이야. 쫓겨나가지고 뱀으로 그만큼 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땅에 쫓겨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예수를 낳았던 이 여자, 이 이스라엘, 이 여자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그 중간에 그 어떤 지역을 하나님이 선정을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피신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하늘나라에 가버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그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한다면 2000년도 넘어요. 22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로마의 역사는 그렇게 깊어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로마는 1500년 가까이 갔고 서로마는 근 400년 정도 돼갖고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그 멸망되고 동로마 멸망되자
5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시 구주 공동시장을 만듭니다. 왜? 우리 이 로마가 보통 로마냐?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우리 이 로마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통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재건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로마를 회복하자. 그 회복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시 구주 공동시장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자. 그래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또 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모여서 6나라가 모여서 결성을 합니다. 구주 공동시장을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살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최근에 1989년도가 그때 철의 장막이 무너지죠. 동독이 통일되고 그랬잖아요. 동독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라 하면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라 하면 동로마와 서로마를 같이 이야기 부를 때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옛날에 서로마가 망해갖고 그래 했을 때 그 로마가 망했다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신문에서 나오고 하는 그 로마는 어느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면 서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서로마가 망하고 1900년까지 와가지고 1950년대에 로마를 재건하자라는 소리가 이시 구주 공동시장. 브뤼셀,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뭐 이런 나라들 6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시 구주 공동시장을 창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가 부활한 첫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부활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부활을 하자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연맹을 한 것이 바로 구주 공동시장입니다. 그래서 구주 공동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통합하고 경제적으로는 벌써 통합이 되었습니다. 왜? 돈이 화폐가 통합됐잖아요. 유로로. 그리고 정치적도 이제 거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철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고 지금은 어때요? EU에서 대통령을 뽑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첫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통합이냐? 종교적인 통합입니다. 종교적인 통합도 거의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이 세상을 자기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끌어들이는 제일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 통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가톨릭이 그 바티칸의 그 황제가 한 사람이 있고 그 황제 밑으로 주교라든가 또 추기경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다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나라의 그 상황에 따라서 추기경을 세우기도 하고 주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각 나라에 하나씩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통합을 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이용하고 정치를 통합시켜서 자기가 맨 꼭대기에 앉고, 종교를 통합시켜서 자기가 맨 꼭대기에 앉고, 또 경제를 통합시켜서 자기가 맨 꼭대기에 앉은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음녀입니다. 여자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음녀입니다. 이 로마를 정치로 활용해서 그 다음 경제도 활용하고 제일 활용도가 높았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종교였는 겁니다. 종교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자기를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그 세계를 다 지고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는 이 모든 세상의 최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에 들어있는 그 나라까지도 그 왕권을 이 적그리스도한테 다 내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열왕이 자기 왕권을 포기하고 그 왕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그 앉았는 그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교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종교를 쳐버립니다. 종교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를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다. 그 모든 나라를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바벨론이 바로 뭔가 막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과 거의 같은 그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왕이 꿈을 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금물이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유합니다.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것을 그대로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옛날의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 옛날의 바벨론 시대에 신앙적인 문제도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이나 그런 데는, 중국이나 그런 데는 아직도 터치를 하지만 그 외의 나라는 터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 바벨론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